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가나안 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지영 전도사님께서 연단을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명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이 실패의 경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결국 성공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은 편이지만 외국의 경우 어떤 기업에서는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체험하였고 또 그를 통해 어떻게 해결했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라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 또한 그 사람의 자산이다, 능력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를 경험하여 성공하는 길을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나 또 대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2399번의 실패를 맛보고야 성공했다고 하지요. 또 그는 축전지 실험에서 계속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자 나는 10,000가지의 실패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라며 실패한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상에도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공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가 있음을 이 꿈을 통해서 끝까지 확신시켜 주셨기에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맡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성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한나라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성공을 결국 이루게 되지요. 이 요셉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이 시간에 그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극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지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하는 말씀을 보아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두드러지게 티가 났으리라 예상할 수 있지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형들의 입장에 되어보면 요셉으로서는 형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만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더욱 형들로부터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과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요셉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의로움 가운데 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형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형들의 미움을 크게 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꿈 사건이지요. 형들에게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자신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화가 날만 하겠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나아가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자랑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대로 얘기를 하지요. 형들은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의 말로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셨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 꿈으로 인해 연단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과 달리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육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이것이 형통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이러한 실패를 딛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을 배우게 된다 하였죠. 우리도 요셉의 연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연단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즉 축복의 연단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큰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요. 또한 모세도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광야에서의 40년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처럼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그만한 큰 그릇이 되어야 했지요. 그러나 연단 이전의 요셉은 그런 모습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단 이전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의 질투를 받는 중에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비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형들의 과실을 고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사랑과 덧보나는 자기의 의가 앞섰던 모습이죠.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말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진리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해도 상대의 믿음과 형편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 자기 의만 주장한다면 자신보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깃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어 앞서 인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바르게 제시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지친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이끌어줘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으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머리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연단을 받기 전 요셉은 그러하지 못했지요. 안 그래도 시기 질투하는 형들을 자신의 의로 인해 품지 못하고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 자신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함에 있어서 더욱 주변 상황이나 형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 도리어 형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계기가 되었죠. 물론 형들이 요셉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요셉의 형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여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와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해 자초하는 핍박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의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즉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선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선의 차원에 이르면 결코 어둠이 역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요셉도 만약 그런 선의 차원에 들어가서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면 이런 오랜 연단의 과정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연단 이후에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린 요셉은 온전한 성과 온전한 의로 행하지 못했기에 연단의 길을 가야 했지만, 연단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연단을 받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연단이라 하는 것이죠. 달라진 모습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연단을 맞게 된 요셉의 이 마음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연단 앞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육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놓이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심하고 포기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지 못했다면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퍼하며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뜻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비교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자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요셉을 위해 오래도록 애통했습니다.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합니다. 빨리 요셉을 따라 죽고 싶다는 말이죠.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 대로 입술의 고백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 한마디가 자신의 현재 이룬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입술의 말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깊은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받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의 탓과 비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그러한다면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 수 있다 하셨죠. 그처럼 지혜 있고 꽤 많은 야곱이지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들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야곱이 이때 감정을 좀 절제하고 조금만 침착하게 사건의 정황을 살폈다면 아들들에게 속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 곧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기에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았고 긴 시간 요셉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수긍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즉,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된 모습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좀 들레끼로서니 동생을 죽이려고 한 형들의 잘못은 요셉에 비해서 너무나 큰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이 악하다 핑계대지 않고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되었는지 뼛속 깊이까지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셨는데, 이 환난 중에 참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눌러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연단이 끝나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기 원하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단이 왔을 때 자신에게 왜 이러한 연단이 왔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발견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연단 중에 얼마나 자신을 신속히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연단의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가 연단을 받으면서도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아 노예로 있음에도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주인이,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였지요.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허락하신 연단이었기에 연단 중에도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행해서 받는 연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의를 깨뜨려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해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실히 행했으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섬길 줄 알았으며 모든 일을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이루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성실히 행하는 것이나 그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임을 증거했고, 형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증거했지요. 변함없이 성실히 행하는 요셉의 모습과 그를 보장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야 그 말에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진리를 외치며 정작 자신의 삶에는 진리의 증거가 없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듣겠는가 하셨습니다. 요셉은 연단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라도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않는다면 형통할 수가 없고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니 연단 중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요셉이 연단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인 감사하는 요셉의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으며 중심에서 감사했지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드리는 이 중심의 감사였기에 모든 다른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요셉이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이 만약 육의 마음이었다면 예전에 아버지 야곱 곁에 살던 당시와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마음에 낙담하거나 서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중심으로 주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요셉의 중심이 얼마나 선한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전에 좋았던 시절과 비교하며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마저 놓아버리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하며 그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마음이 성과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스스로 보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구나 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봤기에 예전에 누리던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비로소 깨닫게 되니 지금의 연단의 상황에도 중심에서 감사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의 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보은교회도 예상치 못했던 이 축복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에 충만하고 행복했던 이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접할 때 때론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분도 있지요. 때로는 힘이 빠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성도님들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이렇게 오히려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누렸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던가, 스스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었던가, 어떤 어려운 일도 당회자님께 기도받으면 수월하게 응답받을 수 있었으니 어디 아플까 염려하지 않았고 사고 날까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가. 이제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을 맞고 보니 지난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는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니 지난 시간이 더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또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선한 자녀, 중심에서 감사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기에 연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형통한 복을 받아 시위대장 집의 가정 총무까지 되어 평안한 삶을 사는 듯 했는데 그 시위대장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깊은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암울한 시간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이때도 연단을 통과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옥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그 모든 죄수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으니 더 나빠진 상황에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개치 않았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요셉은 육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누명을 풀어줄 사람도 없고 언제쯤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쯤은 축복의 때가 되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임을 믿는다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이러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더욱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오직 성과 성실을 쫓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오직 진리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마침내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지요. 요셉 개인적으로는 높아지는 반전의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터전으로 인도함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이 연단을 잘 받아주었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연단을 통과해 결국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실패의 요인, 부족했던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온전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7년 대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일약 스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전 같은 마음이라면 또 다른 시기와 질투 속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하여 모든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뛰어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애굽에서는 이방인이며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번에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원수를 맺는다거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없었고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도 없었지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들였을 때 바로가 그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같이 애통해야 하며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함께 갔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매사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도 덕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왕 다음 가는 지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로 제사장들의 전지, 그 땅에 손대지 않은 일이 있었죠.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전지를 파는 백성들의 땅은 요셉이 바로를 위해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전지는 사들이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먹고 있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땅에 손대지 않은 것은 바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멸시하지 않으므로 종교 갈등을 만들지 않은 것이죠. 만약 겸손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종교 갈등을 만들고 바로와의 신뢰도 깨졌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할 정도로 사랑과 인정을 받았지만 결코 이전처럼 들레거나 더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마음으로 인해 얼마나 화평이 깨어졌는지 체험했고 그로 인해 연단을 받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연단을 통해 자기의 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기와 질투와 걸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당회자님께서는 요셉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다 보니 혹시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해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눌러서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상대방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답, 연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요셉편을 통해서 요셉이 연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요셉이 왜 연단을 받게 되었는지, 그의 부족했던 모습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가 연단을 받을 때 그 탓을 남한테 돌려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했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연단 중에도 흥통하였다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모든 것의 중심으로 감사였고 그것이 그가 연단을 축복으로 받게 된 큰 이유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연단을 잘 받은 결과로 변화된 요셉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연단을 통해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 축복을 받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어떠한 유행병이라도 틈탈 수가 없었고 간혹 일부 틈탔다 할지라도 기도 한 번에 순식간에 물러가는 일들이 일상이었기에 이 개척 이후 처음 겪게 되는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집에서 출입을 삼가하고 2주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뜻하지 않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더욱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고 외면하심도 아니라면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요셉을 만드시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것을 깨우쳐서 변화된다면 분명 연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그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그때와 그리고 그 이후의 지금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셨구나 하며 혹시 낙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또한도 온전한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숙제를 풀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인정하며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욥의 연단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욥이 온전하였는데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축복을 주신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욥을 연단하신 것은 그에게 근본의 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온전한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 배웠죠. 우리도 연단을 통해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제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각각 다를 것이지만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과제를 주셨을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여 그렇게 만든 형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부족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궁구했던 것처럼 심히 궁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답을 쓸 터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 답을 자신에게서 찾지는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연단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진리는 행치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금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고 잠깐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결의 말씀, 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게 까닭에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있게 까닭에 능히 또한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탓, 남의 부족함만 탓하며 자신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문제를 찾고 인정하고 고쳐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런 연단이 오면 또다시 오답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더 성숙한 믿음,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결국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고쳐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혹여 정답을 쓰지 못했다 해도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더 좋은 정답을 쓰게 된다면 뼈아픈 연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요셉을 연단하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 만민을 연단하시고 축복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결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각자 먼저 선과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연단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이제까지 들은 성결의 말씀과 선의 말씀이 있사온데, 그 믿음의 말씀이 있사온데, 본을 보여주셨던 목자님의 가르침이 있사온데,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뜻에 귀를 기울이며 찾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연단일진데, 그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 대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축복의 또한 귀한 연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